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니 소금이 되기 위해서,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 없다예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소금이고 빛인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16절 함께 봅니다.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 빛을 비치게 하라. 비춰지게 하라. 너희 빛을 가리고 있는 말을 치워버리라.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흙으로 만든 작은 그릇에다가 기름을 부어가지고 여기다 심지를 꼽고 불을 밝혔어요. 그런데 잠깐 밖에 나갔다 와야 될 일이 있으면 말통 있잖아요. 큰 말통으로 그냥 놔두고 나가면 불이 날 수 있으니까 큰 말통으로 이것을 덮어놓습니다. 그 말을 치워버리라. 말통으로 덮으면 불빛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불빛이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예수님은 세상에 비친 우리가 말통으로 덮는 것 같은 그런 일 하지 마라. 그걸 치워버리라. 말통이 뭐겠어요? 여러분 안에는 누구나 다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빛이 왜 밖으로 드러나지 않겠어요? 우리 성경 읽어보면은 애굽의 보디발 장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고 야곱도 외삼촌 나반이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봤다.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내가 세상의 빛인데 이 빛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지 않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말통으로 가려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통이 뭐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죄된 것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이 바로 말통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나쁜 습관, 죄악된 삶을 버려야 돼요.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더 이상 죄된 삶을 살지 맙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있는 착한 행실이 세상 속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은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빛이라,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때 착하게 살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언젠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다 착하게 살게 됩니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이해관계가 생기고 나의 이익이 결부되면 다 도둑심보가 생기고 다 나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것까지도 뛰어넘는 정말 진정한 선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착하게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착한 행실을 사람에게 보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으로 예수 잘 믿으려고, 똑바로 믿으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을 선하고 착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두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읽고 나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대해서 글을 쓰면서 제목을 뭐라고 달아놓으셨냐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달아놨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자세히 보신,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뭡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되라, 네가 노력해서 되어라 이게 아니에요. 된다라는 거예요.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시면요? 성령이 오시면. 증인이 되라는 내가 되는 것이에요.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이 나를 증인이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전도가 어렵다고 그래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능력을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정말 전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이 먼저예요. 한 생명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보내는 이 위대하고 큰 역사를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을 할 수 있겠어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지금 마귀가 끌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내 힘으로 천국으로 이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귀보다 셉니까? 약합니까? 사람은 마귀보다 약한 존재예요.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셉니다. 여러분이 마귀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마귀가 이 사람을 데리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내 힘으로 이 마귀의 손에서 이 사람을 빼내가지고 천국을 이끌어갈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가 오직 기도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방 안에 있던 120명 모두가 다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학자들의 말에 하면 120명 모두가 다 순교했다고 그러죠. 사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루에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하루에 5,000명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됐어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응하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되리랍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증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내 증인이 되리라는 성령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께 늘 하는 얘기인데, 제가 몇 번이나 목격을 했고 제가 목회하면서 봤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골교회에 탁구를 엄청 잘 치는 전사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아이들이 한 20명, 중고등부 아이들이 한 20명 모이는 교회에 있는데 이 전사님이 탁구를 엄청 잘 쳐요. 그리고 정말 활동적이셨어요. 애들이 순식간에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명 막 이렇게 늘어났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부흥했다고. 근데 이 전사님이 전도사님이니까 떠나잖아요. 떠난 지 석 달도 안 돼가지고 20명이 아니라 그 밑으로 떨어졌어요. 싹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전사님들 보고 가끔 하는 얘기가, 그런 목회 하지 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으는 것은 순식간에 그냥 사라져버려요. 구원은 뭘로만 가능하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은 전도자가 될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복음 전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 받으면 가슴에서 불이 타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받은 이 은혜를 이 속에다가 가둬두지 못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 얘기, 예수님 얘기,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앞으로 구원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라는 거예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옮겨졌습니다. 이미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 더 이상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으신 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되겠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유는 하늘에서 상 받기를 원하면서 상 받으려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그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한 말씀 한 말씀 주의 깊게 읽읍시다. 그리고 금년에 꼭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나는 도저히 시간이 바빠서 안 되시는 분은 신약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읽고 암송하고 그 읽은 말씀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와 기적이 금년에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